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좀 2024년 시작하면서 한 반년 조금 넘게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나누고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소요리 문답, 이런 여러 가지 문답들,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를 좀 세우는 기초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그런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뭐 이것만 알면 돼요, 뭐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새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것이거든요. 지름길이 있다든가 뭐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것만 어떻게 공부하면 신앙생활이 레벨업이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서 소요리 문답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가 신앙이 업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17세기, 18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개혁파 성도들에 비해서 21세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파편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아까 처음에 정신없다 이런 표현 썼는데 이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가 좋으면 또 우우 가고 좀 그런 파편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 소요리 문답 같은 이런 잘 정리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교회가 함께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많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걸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만약에 소요리 문답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뭐 별로 남은 거 없는데,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기초가 너무 탄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너무 다 아는 내용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 교리의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매치가 안 되고 따로 놀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기초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ABC이겠죠.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들 목회자로서 양보할 수 없는 선은 과연 우리 교회는 성경에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이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제 소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성도님들을 얼마나 더 성경에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 사역들 또 설교들을 준비를 하죠. 얼마나 성경이 나의 현실에 연결되어 있는가, 즉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정말 궁극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 즉 얼마나 성경이 초현실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목회자랑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지혜롭게 수고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교회가 또 목회자가 얼마나 수고하는지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를 가지고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고 사역을 하는데요. 제 경험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저를 변화시켰던 경험.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CCM 가수, 그러니까 기독교 음악을 하는 그런 가수가 미니 콘서트를 연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가수라기보다는 좀 음악 사역자에 가까우셨던 분 같아요. 어쨌든 CCM 그런 음반을 한 3집 정도 내셨던 분인데,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형아 씨라고. 오형아 씨라고.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근데 그날 이제 중고등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미니 콘서트를 여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죠.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콘서트를 하면은 뒤에서 앨범을 팝니다. 그 가수의 앨범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굿즈, 이제 이렇게 그 가수에 관련된 어떤 프린팅된 옷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굿즈를 팔아요. 아마 제가 이런 걸 해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앨범을 사서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그분이 이제 앨범에다가 CD에다가 이렇게 자켓에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나누어줄 카드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카드에 사인을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영어로 된 문장을 하나 이제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배울 때 이제 카드에다가 이렇게 영어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이었어요. 여러분 한두 장만 넘겨보면 나오는데요.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A friend loves at all times. 그 첫 구절을 이제 적어주신 거예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싸우지 말란 얘기인가? 이 중학생들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말을 써주신 건가?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박혔다고 할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말씀이 박혔다, 나한테 박혔다 이런 말 쓰는데 그 말씀을 제 인생에 표어처럼 써놓고 애지중지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이후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여러 각도로 듣는 성경의 말씀들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 말씀 하나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그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구나. 요 잠언의 말씀처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다. 형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우리 형제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교회 공동체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위급한 때, 정말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급한 때를 막론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돌보는 자들, 그게 먼저 잠언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딱 박혀놓고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견고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아주 짧은 잠언 말씀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박혔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박혔을 때, 어와나 그리고 청소년 수양회,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이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경험. 그 순간이 매 예배 때마다 펼쳐지고 매 공동체 모임 때마다 말씀 하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꿈꾸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것이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짧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자, 이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가 없으면 깨끗한데,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데 소가 있으면 얻는 것이 많다. 당연히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얻을 것이 없을 것이고, 이제 소가 있으면 얻는 것은 있을 텐데 그 대신 좀 더러울 것이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소를 키우는 그런 진짜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소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소 여물을 이렇게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구유에 이렇게 펄펄 김이 나는 이제 구유에다가 막 부어주면 이제 소들이 그걸 먹다가 저를 핥다가 뭐 막 정신없는, 그리고 뭐 싸기도 하고 막 굉장히, 아시죠? 마구간이 어떤지, 구유가 어떤지. 근데 소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깨끗한데 소가 있으면 더럽다. 그렇지만 얻을 것이 없기도 하고 얻을 것이 있기도 할 것이다. 이것을 잠언의 맥락에서 보면은, 잠언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잠언의 맥락에서 보면은 크게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반적으로 그렇죠. 대조되는 그룹은 미련한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 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눠지고요. 시편으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악한 자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또 이렇게 비교가 되죠. 뭐 의인과 악인, 뭐 이런 말씀도 나눌 수 있고요. 다양한 대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의 갈래길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길의 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이 후기 현대주의자들에게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편협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시대에 뒤처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즉 현실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사는 거지? 라고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솔루션이 됩니다. 아, 이게 맞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잠언은 그런 책 아닙니까? 잠언은 그냥 좋은 소리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인 아니에요? 이정표잖아요. 그리고 이게 솔루션이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 잠언 앞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경히 듣지 말고 내 말을 귀하게 들어라. 이것이 네 인생을 지도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개념화해 보면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련하다, 지혜롭다라는 구분은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해서는 수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지혜와 수고와 열매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러움을 감수하더라도 얻는 것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깨끗함을 추구하지만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소는 뭐냐? 소가 있고 없고 이건 뭐냐? 이거는 명령 또는 소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를 데리고 있는 것, 소를 먹이고 소를 키우는 것, 소를 부리는 것은 꽤 더럽고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소명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이고 열매가 약속된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소가 있다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훌륭하게 자녀를 키워내셨고 그 소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소명이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표현 너무 좀 치우친 표현 같고,
하지만 그만큼 어렵고 수고로운 일이죠. 키우면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그때그때 이렇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들 또는 보람찬 일들이 없지 않겠지만 열매를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이 열매를 맺는 날이 오죠. 그동안의 불평을 부끄럽게 할 만큼 그 열매를 맺는 날이 오죠. 그래서 불평과 번아웃은 열매를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 문화는 대체적으로 수고하고 열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 이게 소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편하냐, 내가 지금 불편하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소가 있냐, 소가 없냐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냐, 그거를 계속해서 파헤칩니다. 옆에 있는 지금 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열매, 요거를 지우고 딱 명령만 남겨놓잖아요. 그러면은 명령, 소명 이런 좀 고귀한 단어가 아니라 의무라고 바꿔야 돼요. 나 이 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 열매고 뭐고, 그리고 이거 뭐 더럽고 깨끗하고 모르겠고, 소는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내가 버려 말어. 의무죠, 의무. 옆에 있는 거 다 지워보세요. 여러분 소를 부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소를 없애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말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제가 믿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초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나에게 지금 소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약속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지혜로 아는 사람, 초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지평을 오늘만 보도록 하지 않으시고 초현실적으로 넓혀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이어온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계속 유효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지혜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곧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지혜로운 사람은 소명을 이해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소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이 가득할지라도 그 소명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뒤에서 밀고 있고요. 소망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현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본보기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걸 누가 하셨죠? 누가 이 약속을 다 성취하시면서도 먼저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살아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그분만의 특별한 삶입니까? 그분이 뛰어든 그 현장, 그분이 만난 사람들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더러울 수 있는데 열매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결단해가지고 나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지, 소 데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울 수 있도록 다 이루어 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잠언의 입장에서는 너 일로 갈래, 일로 갈래라고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지혜롭게 하셨고 그리고 소를 주셨고 더러울지라도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게 맞고요. 생명의 길이고요.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수고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열매를 누리는 상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들어 교회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솔솔 들립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얘기하면은 여러 이제 걱정하는 얘기를 해요.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전도서도 썼는데요. 성경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의외로 전도서입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수고해서 뭐 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해서 뭐 하냐. 역사적으로 수고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그 쾌락과 항상 부딪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수고해서 뭐 하나 어차피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주시는 분이신데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수고와 열매를 함께 주시는 분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수고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게 하셔서 수고에 뛰어들게도 하시지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부르신 그 수고를 다 마치고 그때서야 수고의 의미를 알고 감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친구들도 얘기를 했지만 탈북을 하는 과정 귀하죠. 그 한 영혼을,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싸게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데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수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일종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생명을 낳는 수고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게 쉽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봉사위원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여기 이름 나오면 아이쿠 내 차례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섬김 아닙니까? 이거 꽃 오늘 꽃이 없네. 꽃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곡 하나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 PPT 저 이거 10분 만에 만든 거 아니에요? PPT 하나 만드는 것도, 친교 음식 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 하나하나. 그런데 그 믿음에 기반한 소망을 품은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걸어간 공동체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된 수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것과 구별되는 참된 수고에 대해서도 전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고를 분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수고의 앞뒤로 지혜와 열매가 보이신다면,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신다면 우리는 가는 게 맞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수고 그리고 귀한 열매를 함께 누리는 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걱정을 다음 세대 걱정하는 건 소크라테스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다음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거지만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수고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진짜 기쁨은 소를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쉽게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붙들고 가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참된 열매로서 맛보는 그 기쁨이 정말로 성도의 기쁨일 겁니다. 임직자들, 또 명시적인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또 목회자나 임직자 그런 구분을 떠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소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힘들고 더러울 수는 있는데 놓지만 마세요. 끝까지 붙잡은 자가 지혜로웠다고 곧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귀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